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 1장의 말씀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다윗 왕의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서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세 가지 인물,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우리 말씀을 하나씩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아도니아의 관점이고요, 둘째는 선지자 나단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은 이 다윗 왕의 관점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 아도니아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자가 이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첫 번째 자녀, 첫 번째 아들이 장자로서의 우선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었지만, 이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장자권이라는 개념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왕을 세우는 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왕을 세우는 하나님만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왕을 세우는 영역,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 영역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을 이은 왕이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만약 이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장자권이라는 이 개념이 만약에 작용을 했다면, 사울 이후의 왕은 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인 요나단이 그 왕위를 차지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을 세우는 일, 왕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선택권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요, 이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죠. 그렇지만 그 위에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 위에 형들이 모두 죽는 바람에 다윗의 왕위를 자신이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어제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이러한 모습은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각이 남들보다 앞서서 먼저 빠르게 뭔가 행동을 취하는, 그래서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과 내가 해야 하는 영역을 잘 알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영역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순리를 따라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 도전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인간의 성별을 나누는 것,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별을 나누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별은 두 가지죠.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가지 성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개의 성별 외에 다른 성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편의와 상황에 맞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면서 침범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성별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시나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두 개가 있는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나눈 성별의 종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72개입니다. 성별이 72개가 있어요. 72개까지 성별을 나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별을 가르칠 때 두 가지로만 가르치지 않아요. 그 외에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외에 다른 성별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 인간이 어리석게 침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도니아는 왕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범한 가장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아도니아만 그러한 생각에 동의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지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진 않았지만 어제 우리 함께 봤었던 1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감히 도전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다윗의 오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아도니아와 모의하여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자신들의 입지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던 것이죠. 줄서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줄서는, 사람에게 줄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줄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했던 그 요압과 아비아달,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줄 서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역을 내가 감히 침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은요, 우리 선지자 나단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할 때 선지자 나단, 그는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를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그 전에 다윗을 이을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역대상 2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관하여 명령하시면서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네 아들 중에 온순한 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로 계승할 아들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밧세바에게도 말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 보시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여, 지난번에 제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당신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자라고 그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내주왕 다윗은 알고 계십니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 받았던 명령, 너의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밧세바에게 말했던 것이에요. 밧세바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선지자 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지금 아도니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선지자 나단이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실을 밧세바에게 말하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이 선지자 나단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로 가고 있을 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나단은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밧세바를 찾아가서 빨리 다윗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들을 알리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하실 영역은 자라게 하시는 건데 그 영역은 주님께 맡겨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고 물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심고 물도 주지 않으면서 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어쩌면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 나단이 진리를 아는 자가 그의 합당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 헌신하는 자리와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를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빼앗아갑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그 사명에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리를 헛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헛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악인에게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에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중직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책임을 다해 주셔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어서, 내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만약에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어쩌면 그 자리가 헛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다윗의 모습과 관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과 결단입니다.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상황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상황을 알게 된 이 다윗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밧세바를 바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자라고 선포하며 그를 왕위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명령하여서 솔로몬의 되관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타던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우고 자신이 앉았던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앉히면서 솔로몬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그 자리, 그 순간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확실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아들,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배웠던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주저하고 어물쩡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주셨을 때 우리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단호함과 신속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할 때,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또는 금요일, 주일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호함과 신속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로 짧게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째는 바로 아도니아의 관점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우리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혹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나, 감히 내가 주님께서 하실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는 그 뜻과 마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헛된 생각을 품은 악인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단호함과 신속함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주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면서 주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주저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러한 단호함과 신속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증거하는 자로, 또 그것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속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